할렐루야. 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심령과 마음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총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복을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7에서 50절 가운데 41절과 47절 4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오르셨잖아요. 거기서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자, 이 얘기는 바로 그 아래에 있었던 9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였죠. 물론 그러면 그 위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하고 돌아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인 거죠. 자, 주님은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쫓으시고 그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산더러 저리로 옮기면 옮겨질 거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같은 비슷한 본문인데 거기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부딪힐 때 정말 그런 회복과 또한 귀신을 내어쫓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믿음이다. 그리고 기도다. 이 두 가지를 이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도 놀랬고 또 제자들도 놀라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와 마가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꿀팁이라고 그럴까요? 자,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겪게 될 이 십자가의 사건에 관하여 고지를 하세요. 인자가 잡혀가야 되고, 자, 이런 표현들이 주님의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고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자, 마태와 마가에서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황당하고도 무섭고도 안타까운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영적인 세력에 완전히 붙들려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지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먼저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에 빠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는 곁에 세워 말씀하길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 대한 용납, 작은 자를 품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품는 것이요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주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얕잡아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위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목회자지, 내가 영적인 직분자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특권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쟁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 점잖을 빼고 있다가 목회자들 안에서 회장을 뽑겠다. 또는 뭐 목회자 안에서 뭔가 이제 감투를 쓰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본 모습이 발동이 돼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고 있지만, 자, 그런 상황과 형편에 놓여주는 순간에 누가 큰 자인가?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감투는 내가 써야 돼. 회장은 내가 돼야 돼. 이런 이제 마음의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일은 정말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일, 그거는 참 하찮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회적인 약자를 품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품는 거죠. 교만하고 클래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시지 못하는 일입니다. 혹 하는 것도 하는 척만 하는 거겠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가서는 거겠죠.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겸손, 은혜, 복음, 사랑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제 결론적인 이 48절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와 성경의 원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눈을 연 자요.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깨친 사람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또한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며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영적인 큰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부분들이 부딪힐 때 늘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늘 우리가 겸손하여 작은 자를 섬기며 작은 자를 아끼며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정말 몸이 연약하고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복음의 능력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손이 함께 다 온전함과 또한 새로워짐과 회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적 어려움과 위기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모든 상황 형편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